예,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읽은 대로 처음에 몇 절은 이제 연보에 대해서 나왔죠. 연보에 대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여행지, 행선지가 잠깐 또 언급이 됐죠. 그리고 디모데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아볼로 이야기도 나옵니다. 마지막 편지를 이제 마지막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모든 그 사도 이제 지체들에게 형제들에게 참 건면하고 인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죠. 자, 연보가 이제 먼저 나와요. 연보가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한 그 연보의 그 목적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연보를 하는 그 태도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누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름대로 정리한 거에 대해서? 하실 분 없어요? 자, 사매자매님 하시겠어요? 지체들이 안 하신가 제가 조금 몰라도 조금 이 그 바울 형제님의 연보를 고린도 교회나 다른 교회에 부탁할 때는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로마서에서 인용을 한 것 같으신데, 왜 예루살렘에 기근이 3년 동안 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근 때문에 돈을 모아가지고 그 어려운 지체들을 돕기 위해서 이 연보를 교회들에게 부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예,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많은 무리가 있고 많은 헌금이 들어오니까 그들에게는 이제 도움을 주질 않고 예루살렘 바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가난한 지체들을 위해서 연보를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매주 첫날에 하라 한 것은 계속 이렇게 한 것 같지는 않은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탁을 한 건데, 만약에 바울 형제님이 가셔가지고, 좀 연보를 해라 하면은, 교회가 좀 어지러울 것 같고, 좀 말이 많은 것 같기도 해요. 갑자기 연보를 하려니까. 그래서 매주마다 돈이 좀, 조금 모아서, 내가 가기 전에 준비를 해라. 그래서 조용하게 연보하는 것도 조용하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울 형제님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예. 또 우리 저 각자의 뭐 생각도 한번, 연보할 때 그 태도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이거는 태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태도 이제 연보를 할 때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그런 모습은 이제 보이지 않도록 하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이제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또 다른 분도 추가로. 뭐 저는 그냥 이거 읽을 때 그냥 이렇게 느낌이 오는 것이 이제 물론 이제 고린도후서 구정 9절부터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읽어갖고 그 태도나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는 알았는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 말하는 것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온다 하면은 막 갑자기 이렇게 돈을 막 이렇게 거두거나 뭐 모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근데 우리가 여기 옆에 은혜교회지만은 한 번씩 가거든요. 이렇게 가면은 물론 이제 그게 뭐 예배 드리러 가고 그런 건 그냥 이렇게 보러 가면은 항상 뭔가 행사가 있는데 항상 돈을 그 헌금 봉투를 새벽기도 뭐 특별 새벽기도 한다 그러다 보면 주부에 이렇게 그거 있고 그러니까 뭔 일이 있으면 항상 돈을 그냥 갑자기 막 거두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연상게 되는데 아마 이 고린도 교회도 약간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이 온다 그러니까 막 억지로 돈을 막 거둬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자의적으로나 아니면은 마음의 어떤 그런 걸로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게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지 않았을까. 수상교육가 진짜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특히 무슨 뭐 행사 때마다 막 갑자기 그 사람의 심령을 혼칙하게 해가지고 연보를 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아마 염두에 두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 이제 뭐 이야기는 다 나왔죠. 자, 일단 이제 연보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생각은 연보로 통해서 성도들 간에 이제 서로 돕는 그런 목적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았지만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이제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이제 그렇게 했죠.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한 것처럼 지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에 연보 이제 선물이라고 있죠. 은혜라고 또 나오는데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그 은혜라는 게 이제 연보죠. 그래서 그들을 돕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보의 그 목적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그런 목적. 그 다음에 사도행전 24장 17절에 가면은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남을 구제하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에 야고보나 게바와 요한이 바울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가난한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자가 많으니까 그들을 돕도록 부탁하는 그런 말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우리는 할 때 보면은 사도행전 1장인가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3년간의 큰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한 사람이 있었죠. 네, 기억나죠? 그것처럼 그런 식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연보를 통해서 믿는다고 하는 각 교회가 서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런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 연보를 할 때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3절에 보면은 내가 이를 때에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라고 2절에 나오죠.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의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왜 바울이 갈 때 연보하지 않게 하라고 그랬을까? 그 연보는 미리미리 조금씩 이렇게 모일 때마다 조금씩 각자의 수입에 따라서 조금씩 참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건데 바울이 가면은 강조하는 거. 바울한테 아무래도 얼굴 도장 찍으려고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교계도 뭐 새로운 목사가 딱 오면은 새로운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얼굴 도장 찍으려고 좀 평상시 안 하던 행동들을 하죠. 네. 나도 그랬어요, 사실은. 옛날에 예배당 다닐 때에 새로운 목사가 왔어요. 나이도 나하고 똑같은 젊은 목사가 오고 그런데 지금은 아주 더 큰 교회로 갔는데 아니 가만 보니까 나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나도 뭐 조금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목적은 안 가지는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그렇더라고 보니까. 네, 그게 사람이다. 담임 목사가 하면 담임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다 보면은 헌금도 무리하게 하게 되죠. 네,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불순한 동기로 하게 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는가 하는 거죠. 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자, 근데 오늘 이제 연보라는 말이 나왔어요. 연보라는 말 요즘은 써요, 안 써요? 요즘은 뭐라고 그래요? 헌금이라고 그러죠. 자, 헌금하고 연보가 어떤 의미가 서로 차이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뭐 회복력에는 보니까 성도를 위하여 헌금을 모으는 것에 관하여 다 이렇게 연보란 말을 안 썼더라고요. 회복력에는 그렇게 회복력에는 이제 헌금으로만 또 다- 그렇게 다 썼어요. 그렇거든요. 근데 헌금하고 연보라는 그 단어는 연보는 어디까지나 그걸 조금 돕는 거. 차이가 조금 있어요. 구제 같은. 그렇죠? 연보는 구제의 의미,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언급한 것처럼 남을 돕는 그런 목적을 가진 연보, 그거. 그 다음 헌금은, 교회 내에서 필요한 어떤 헌금의 대상이 누구예요, 그러면? 원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말에 보면은 그 옛날에 성경의 율법에 보면은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있죠. 고르반. 고르반이라는 단어 뜻은 뭐예요? 고르반. 수전자님 고르반. 아니 그냥 말로 아주 바친 했다. 예, 아주 아주 바치는 바치는 거죠.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이제 고르반이에요. 그게 이제 헌금이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뭐 하나님께 드린다, 그다음에 예물 뭐 이런 의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이 헌금이라 그러면은 고르반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목적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개념인데, 그러나 연보는 사람을 구제하고 돕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릴 때도 보면은 헌금이라는 말 안 썼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연보라고 그랬죠. 연보라는 그런 단어인데, 헌금이라는 단어 쓴 게 그렇게 얼마 안 돼요, 사실은. 예물이란 말도 썼던 거. 그죠, 예물이라고 그러죠. 그 예물이라는 말이 이제 헌금이고, 이제 고르반이고, 이제 그런데, 그런 말을 이제, 연보라는 말을 썼지, 헌금이라는 말을 안 썼는데, 이게 성경에서는 지금 많이 이제 그게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연보라는 그 단어가 성경에는 구약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신약에는 13번이 나온대요. 고르반이 그 여기 채찍 붙이는 히브리어 용어래요. 그리고 하나님, 히브리 말이에요. 예. 히브리 말이고, 이제 하나님께 드린다. 아주 드린다. 예. 그러니까, 그건 의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연보라는 횟수가 구약에도 한 번 나오고, 신약에도 13번이나 나오는데, 구약에도 보면은 역대하 34장 14절에 보면은 이걸 갖다가 연보라는 걸 갖다가 헌금이라는 단어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연보를 갖다가 헌금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변개시켜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그렇게 변개시켜 버렸을까? 냄새가 나죠? 냄새가 나. 헌신적으로 바쳐라. 그러니까 헌금이라 그러면 그 대상이 아까도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죠. 예,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그런 것을 갖다가 예배당에서는 없는 중에 세뇌가 되잖아요. 세뇌를 하고 하나님께 바친다 그러면은 아이고 믿는다 하면은 그래도 좀 힘써서 지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좀 더 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단어를 그렇게 바꾸어 가지고 헌금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연보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누구를 돕기 위한다 그러면은 좀 아무래도 덜하죠. 네.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것을 그러니까 이 연보라는 그 개념은 이제 나눈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하나님께 헌금한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기 때문에 세상 교육에서는 나눈다는 말을 안 쓰죠. 하나님께 바친다는 말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게 왜 그렇게 참 성경에서 이렇게 변개시켜 가면서 그렇게 단어를 쓰는지 우리가 한 번쯤에 생각해 봐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께 받을 만한 걸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돈을 받아요. 예,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면은 우리가 참
죽을 죄인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참 구속함을 입었으면 그 물질로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느냐.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죠. 맞아요. 많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은 드려라 하는 것이죠. 예, 물질로 드려야 된다는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잘못됐다. 이건 다 세뇌되었기 때문에 뭐 가스라이팅 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물질로만 드려야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드려야 된다는 그 개념에 대해서는 모른단 말이에요. 예, 약하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게 뭐예요, 결국은? 영적인 제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한 영이 되어서 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영적으로 깨닫고 계시된 그 말씀을 내가 내 속에서 갖고 있다가 그것을 내놓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나 자신을 드리는 거잖아요. 나의 연약함을 드리고 이런 것을 내놓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물질로만 생각한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누가복음 21장에도 보면은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갖다가 이제 연부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거기도 보면은 두 렙돈을 헌금하였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네. 헌금하였다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연보를 갖다가 현금이라는 그 단어로 바꿔버린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에는 전부 다 연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연보라는 단어를 썼고 신약의 어느 부분에도 가도 참 이웃을 구제하기 위한 연보 외에는 특별히 돈을 요구한 것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을 쭉 보지만은 남을 구제하기 위한 연보를 모았지, 그것도 미리미리 조금씩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았지 다른 특별한 것을 위해서 그렇게 헌금을 하는 식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시대 때 어디 11조라는 게 있었어요? 어디 건축헌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감사헌금? 그 다음에 또 뭐 요즘 목사님들이 신방하면 신방헌금도 하죠? 세상 교계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헌금의 종류가 85가지래요. 85가지. 이건 뭐, 참, 그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정말 참 웃음이 나와요. 예. 담임 목사 아들이 미국 유학 가면은 그 유학 그 보조 헌금도 있대요. 그런 거 보면은 이 가르치는 자들도 그렇지만은 이 가르침을 받는 자들도 너무 이게 분별력이 없다. 정말 그것은 처음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것이죠.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예를 들어서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테니스를 하든 골프를 하든 뭐 탁구를 하든 모든 운동도 처음부터 기술을 배우고 시작을 하면은 그 사람은 오래 못 가요. 근데 처음부터 기본기, 테니스 같은 경우도 기본기라는 게 스텝이라든지 스윙이라든지 그 다음에 움직임이라든지 모든 기본기가 있어요. 기본기가 착실한 사람들은 기술이 좀 부족해도 나중에 이제 그게 빌드업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본기가 없는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네, 한계가 있어요. 이제 그걸 저는 언제 깨달았냐 하면은, 저도 한국에 있을 땐 탁구를 좀 많이 쳤어요. 탁구를 많이 쳐가지고 뭐 동네 시합도 나가고 뭐 교회 시합도 나가고 했는데, 근데 미국에 와가지고 한국에서 선수 생활 했던 사람하고 한번 쳐본 적이 있어요. 선수 생활. 그들은 기본기가 딱 잡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절반을 못 넘어요. 10점을 넘기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절대 기본기가 중요하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달았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죠. 이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기본이 전혀 안 돼 있고
자꾸 은혜 받을 거, 뭐 어떤 뭐 직분만 받으려고 하고 자꾸 딴짓 하잖아요. 그러면은 오래 못 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씩 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제라는 말이 이제 성경에 보면 되죠. 있죠. 근데 구제, 이제, 연보라는 것은 이제 남을 구제한다라는 건데, 우리가 구제를 갖다가, 신약 성경에서는 영혼을 구제한다라는 그런, 전도하는 의미죠. 구제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영혼을 구제한다는 의미에서 보면은 전도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다시 재해석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런 구절이 우리가 잘 알죠. 너희가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막 길거리에 서서 나팔 불지 말라라는 말이 있죠. 나팔 분다는 말은 자랑한다는 말인데, 여기서 이제 구제한다는 말은 전도할 때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구절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 말도 전도할 때에 보면은 자기 자랑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전도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지금 이제 연말인데, 연말 되면은 세상 교회에서 주는 상 중에 하나가 전도상이라는 게 있어요. 예, 전도상. 그 1년 내내 전도 제일 많이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상 주는 그런 행사죠. 이제 그런 것이 잘못됐다. 성경에 보면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는데, 전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제자들이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의무적으로 행할 도리지, 그것을 가지고 자랑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교회는 전혀 기본이 안 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그 목적은 전도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오늘 수잔자님과 기도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전도에 그렇게 자기 일생을 바쳤는데, 우리가 마지막 절에도 가면은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을, 전도를 위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는 또 읽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 형제님. 예. 양면으로 우리가 조금은 더 보충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말씀하세요. 여기 로마서 16장, 아니 15장 보면 형제님, 예. 로마서 제가 잠깐 읽어볼까요? 예. 네. 이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도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럼 그렇죠. 양면으로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모든 소유가 나의 것이고 뭐 마귀의 것이었는데, 근데 내 마음대로 썼지요. 근데 교회에 들어와서는 내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 것으로 바뀐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절절하게도 서로 도움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걸로, 여기서는 빚진 자라는 거는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니까 육적인 것도 니네가 빚을 졌다는 거는 죄의 빚을 졌다가 바울 형제님의 전도를 받고 주님 품으로 왔으면은 그것이 이제 빚진 것을 죄를 해결을 해 주었으니까 육적인 것도 너희가 서로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걸로, 이 말씀을 보면 그렇네, 형제님. 말이 예. 많네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내용이 나와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서 11조는 꼬박꼬박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는데,
실제로 너희가 행해야 될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라는 말은 고아나 가부나 낮은 자나 객이나 이런 자들을 너희가 너무 무관심했다라는 그런 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서 참 그것만 내세워가지고 참 자기의 부모나 형제나 힘든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갖다가 외면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은 막 고르반 하면은 다 그냥 통과돼 버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손도 못 대게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드리지만은 그러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질책을 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헌금에 대해서는 이제 다 지나갔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됐네요. 자, 첫째 시간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